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부터 이르리로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나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행복해집니다. 네, 다시 한번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서로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매일의 예배를 우리가 지켜가고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죄송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그 순간들이 잘 없기 때문에 이 매일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떤 율법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의 죄됨 속에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감격하는 은혜의 장소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계속 요엘서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취하는 자들아, 그래서 취한 자들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이 포도주를 먹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살만한 사람들, 그죠? 자기의 사치와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요엘서는요, 다른 선지서는 이런 형태예요. 어떤 형태냐면 너희들 이게 죄를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때릴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 뭐 이런 내용들로 어떤 죄책에 대한 경고들, 그 내용들이 어떻게 너희 안에서 은혜로 바뀌어질 것인가, 회개하면 바뀌어질 거야, 이런 내용들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경고 뒤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쭉 얘기하는 형태라면 이 요엘서는 좀 특이해요. 이미 맞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확 지나갔어요. 이 메뚜기 재앙을 어떤 사람들은 상징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고 그 실제 있었던 사건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발견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무수한 사건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뭐 좋은 일도 만나게 되고 나쁜 일도 만나게 되고 여러 사건들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경험하다 보면은 우리 자신이 이미 그 일을 당하고 지나간 다음에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때로는 가정에게 교회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찾아내는 그 삶의 태도가 있었을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희 아내도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오늘도 제가 저희 아내하고 오늘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다가 저희 아내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사건은 일어난다. 예수 믿는 집이라고 아이가 안 다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집이라고 건강에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게 아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다 풀리는 게 아니다.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만드는 게 목표이지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엘서는요 이미 지나간 다음이에요. 지나간 다음에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실제적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그죠? 이 남유다로 시집을 왔죠. 그죠? 시집을 왔는데 이 남편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과 친하게 지내다가 이 요람에게 반역하여 일어난 예후의 반란으로 인해 아하시아가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다윗 집안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건요 분노의 대상을 희한하게 잡아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네 나라가 망했으면 자기네 나라를 망하게 한 예후한테 분노를 쏟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분노를 쏘는 대상이 어디냐면 자기 시댁이에요. 시댁. 시집살이가 되게 고됐나요? 어쨌든 모르겠지만 그 시댁에다가 분노를 쏟아가지고 이 아달랴가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중에 도망을 한 게 누구라고요? 요아스가 도망을 가요. 그 요아스의 후견인이었던 사람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고 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그 요아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요. 그런데 후기에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타락을 해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자기가 이루어온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과 삶들을 다 뭉개뜨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런 사건 속에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으로 이 나라를 이미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신 이후에 요엘이 그 심판되어진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이고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의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흉년이 들 수 있고요. 메뚜기 재앙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 그거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 뭐 돈을 많이 벌 때도 있지만 정말 어려울 때도 있고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당하는데 그 당하는 것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은 뭘 발견해야 되냐면 이 사건 속에 어떤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이거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는 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이라고 오늘 선지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현실을 보면 11절에는 농부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농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에는 살만한 사람들이었죠. 취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 지금 그렇게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지 너희에게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냐면 이 정혼한 처녀가 시집도 못 가고 죽는 남편이 죽는 그 애곡하는 그 정도의 고통의 어려움이 너에게 올 거야 라고 하는 미래적인 이야기였잖아요.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이 농부들은 누구예요? 노동자들이잖아요. 이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부끄러워할지어다. 너희 포도원에 모든 포도나무가 다 말랐고 밭에서 다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되었냐면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쁘죠? 빚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월급날은 기쁘시잖아요. 그죠? 비록 내 통장을 거쳐서 다음날 다 나가는 돈이지만 일단 들어올 때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리고 막 통닭도 사 먹고 치킨도 사 먹고 이런 거 언제 사 먹어요? 월급날. 그래갖고 저희가 청년들이 보니까요 월급날 다 누군지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막 그날 되면은 이날 네가 써야 된다 막 얘기해요. 그날은 뭐 기분 좋게 막 하잖아요. 우리 안에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사례가 들어오는 날은요 교육자들 얼굴이 밝아요. 네, 사실 저는 제 통장을 거쳐도 다 저희 아내한테 가기 때문에 저는 기쁨이 별로 없어요. 네, 뭐 이렇게 거쳐가는 기쁨도 없고 안 들어오면 늦게 들어오면 왜 안 들어왔냐고 막 징책하고 막 진노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뭐 별로 그런 기쁨이 없는데 이주영 목사님 뭐 설에 들어온 날은 거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막 카톡방에 올리는데 은혜가 막 넘쳐요. 이게 우리 기쁨이에요, 기쁨.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기쁨을 싸그리 모조리 다 말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탁 어려워지면 그 영적인 어려움이 내 삶으로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의 원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원인이 뭐냐면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데 이 때리는 장면이 영적으로 우리를 메마르게 하는 거로는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견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의 눈과 소욕과 육체를 갖고 살고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어디로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무릎 꿇으니까. 그래야 항복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요엘이 예언하고 있는 나라는 남유다잖아요. 이 관심 없는 나라는요 그냥 망해도 돼요. 여러분 선지서를 보시면 전체 17권의 선지서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선지서는 2권밖에 없어요. 한 권 3권은 요나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니느웨에 대한 예언, 아수르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 나라는 그냥 망해도 되는 나라인 거예요. 망할 것으로 그냥 모형으로 되어져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요 아니에요. 이 나라는 회복이 돼야 된다고, 회복이. 그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내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저희 아들이 너무 늦게 자는 거예요. 1시 반이 됐는데 안 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그래 마음껏 놀아라. 대신에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나고 짜증내면, 그러니까 아침마다 짜증을 내요. 졸려 죽겠다. 그럼 너 매 맞는다? 그랬더니 한참 가만히 있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너무 심한 말이잖아. 안 일어난다고 때리는 게 말이 돼? 이러면서 따지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게 정말 때리려고 얘기하는 거겠어요? 빨리 잘하고. 하나님이 그걸 계속 경고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안 돌아오고 돌이키질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맞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맞은 장면이 오늘 요엘이라고, 요엘.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 지나가는 거 너희도 눈으로 봤지. 이제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어떻게 망할지를 보여주는데 너희들의 소산이 아예 없어질 거야. 실제로 이들은 한 해의 농사를 망쳤어요. 메뚜기 때가 지나고 나면 농사를 망친 거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는요, 나중에 보면요, 이 메시지가 단지 이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떠한 이방 민족들의 침략으로 인해 망하게 될 거라는 예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중적인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언제 깨달아야 된다? 메뚜기 재앙 왔을 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두 번째 후속타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이 논조가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취한 자들에게 얘기했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얘기했어요. 물론 농부들하고 포도원 갖고 있는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묶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13절에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고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역전의 실마리를 풀어가시는데 그 실마리를 풀어가시는 대상이 누구였다?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경제가 진짜 어려워지고 이게 너무나 어려워지면 예배를 드릴 때 소제와 전제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였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다고, 곡식으로. 근데 메뚜기 때가 지나고 나면 뭘로 못 드려요? 곡식으로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워지면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어려워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굵은 배로 동이고 베옷을 입고 슬피 울면서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이나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 다 모여가지고 성전에서 밤새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철야기도. 너희들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예배 못 드리는 날이 올 거거든. 그 어려워지는 경제적인 너무 어려움 때문에 불도 못 켜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날이 올 수도 있어. 그날이 오면 너네 뭐 해야 되냐면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면서 뭐라고 철야기도 하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얘기해요.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딱 한 번 공식적인 금식일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일곱째 달 10일 대속죄일 날에 다 금식이에요. 무조건. 그런데 아주 특정한 나라의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공식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같이 금식을 하는 이런 그 특별 기도, 특별 대책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문화를 따라 지금 요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어려운 때가 되면 금식일을 정하고 금식기도 하라는 거예요.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해라. 그렇게 해야지만 너희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이때 이미 나라가 다 무너졌어요. 한 왕이
하나님의 신앙으로부터 돌이킴으로 인해 나라의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고 제사가 무너져 버렸고 다 무너져 버렸다고요. 그 무너져 버린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당장 먹을 거 있고 당장 누릴 게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함으로 인해서 너희들 얼마나 어려질지 알아? 예배도 못 드릴 정도로 경제가 어려워질 거야. 그러니까 철야 기도해. 그러니까 금식 기도해.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사람들 모으라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모아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5절 보세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한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어렵냐면 씨가 땅속에서 썩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흙덩이 아래서 썩었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고 곡식이 시들었다. 얼마나 처참한 환경을 얘기하는지 볼게요. 18절 보세요.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고 왜 그래요? 꼴이 없어가지고 양떼도 피곤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제사장 그룹에게 요구하셨냐면 너희들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에 모여서 다시금 예배로 이 나라를 역전시키라는 이 출발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그 친구 목사를 만나고 왔는데 이제 이런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교회 한국 교회 미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재밌는 게 뭐였냐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20살 때 만나갖고 이제 25년이 지나고 나니까 담임 목사가 돼서 다시 만났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전도사 때는 담임 목사 욕하기 바빴고 담임 목사가 그러니까 부교육자 때 전도사 때 담임 목사 욕하기 바빴고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저를 빼는 모든 사역자들은 원로 목사님하고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아요. 예, 그 제가 특이한 현상이고 대부분이 원로 목사님 사이가 안 좋아서 다들 얘기하는 게 목사님들한테 홍삼이랑 인삼 선물하지 말라고 너무 오래 사신다고 이런 얘기들을 막 농담처럼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는 이제 욕할 대상이 없는데 대신에 욕을 먹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욕을 먹는 대상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원로 목사가 돼서 앞으로 20년 뒤에는 원로 목사가 돼서 만나고 은퇴 목사가 돼서 만날 텐데 우리 누군가에게 욕먹지 않는 목회를 좀 하자.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 욕먹지 않는 목회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 얼마나 처참하냐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회복이 안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그 와중에 몇몇 교회들이 회복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다 거의 수평이동이에요. 그러니까 1000명 교회에 한계가 생겼다. 그러면 100명 교회 10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재밌는 얘기가 이렇게 제 머릿속에서도 나왔는데 이런 거예요. 앞으로 목사의 정년이 늘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100명 있는 교회도 목사 1명이 필요해요. 50명 있는 교회도 1명이 필요하고요. 25명 있는 교회도 1명이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교회는 그냥 100명이 제로가 되지 않는 한은 교회는 그래도 굴러가요. 어떻게든 3명이 모이든 4명이 모이든. 그러니까 목사의 자리 숫자 필요한 거는 줄지 않고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도가 줄 때 어느 한 교회가 제로까지 가서 주는 게 아니에요. 전체 교회가 다 줄었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숫자는 계속 유지가 될 건데 처참한 사실은 신학생이 줄어요. 지원율이 줄고 있고요. 미달이 나고 있고요. 앞으로 전도사, 강도사, 목사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예요. 지금 저희 세대가 부교육자를 구할 때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교육자가 없어요. 구하려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도 찾기 힘들 뿐더러 제대로 안 된 사람도 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예 경기도권 밖으로 나간 애들은요. 아무리 좋은 교회에서 조건을 내걸어도요. 안 온대요. 사람이 없으니까. 예전에는 그냥 사역지가 없어갖고 사역지를 찾아다녔는데 지금은 공고 내면 45, 50 이 정도 되는 목사님들의 이력서가 들어오지 젊은 세대의 사역자들의 이력서가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냐? 이제는 교회는 줄고 숫자는 줄지 않는데 목사가 모자란 세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70에 은퇴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70에 은퇴하셨고 원래 목사님께서도. 근데 이게 아마 75세, 80세까지도 갈 거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농촌 교회들은 계속 총회에다가 헌의를 올리는 게 뭐냐면
농촌교회만은 목사 장로의 은퇴 연한을 80세로 늘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시골교회 청년부 회장이 65세예요. 네,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교회가 장로님들이 이제 돌아가시지 못하고 그냥 은퇴 장로가 빨리빨리 되시니까 장로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교회가 당회가 없어지니까 미자리 교회가 자꾸 돼버리고 당회 없는 그 교회가 돼버리니까 이 장로님들의 연한이라도 좀 올려달라 이런 얘기들이 자꾸 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멀리 있는 시골의 이야기 같으시죠? 이게 몇 년 지나지 않으면요 그냥 이대로 우리가 역전하지 못하면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빛가소금교회 이야기가 되는 거고 한국교회 전반의 이야기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주양 목사는 갈 데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더 생기지 않고 목사는 숫자가 줄었는데 안 죽잖아요. 막 100살까지 안 죽고. 그러니까 이주양 목사의 세대 밑에 그 세대들은 갈 데도 없고 그렇다고 다 몰아내자니 이 몰아내는 걸 할아버지들이 놓겠어요? 안 놓고 버티는 거죠. 아마 교계에 자리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제 40대 목사들이 모여서 나눴는데 다 동의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도 그래. 보니까 그래. 진짜 그래. 여러분 진짜 한국교회가요 메뚜기 떼를 맞았다니까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은혜가 임한 교회도 물론 있겠지만 진짜 빛과 소금은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셨다고요. 은혜로. 근데 이 은혜로 지켜주신 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안심할 게 아니라 어쩌면 차라리 한번 매를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들 텐데 그게 지나가 버려서 그냥 이게 매인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려갖고 그냥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긴장감이 우리 안에 너무나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도 우리 교육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인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어렵지 않게 하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대한 나태함이 예배에 대한 안일함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망하는 거다. 다시 정신 차리자.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도 확 지나갈 때 되게 무서웠잖아요. 처음에 막 나라에 1000명이 넘었다 그랬을 때 다 긴장했잖아요. 어떡하지? 그냥 한 명 걸렸다 그러면 그 교회 막 방역하고 소독하고 다 폐쇄하고 이래도 아무도 불평만 갖지 않았어요. 이제는요 하루에 20만 명, 30만 명이 나와도요 전혀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을 정도로 그냥 우리 안에 그냥 이런 안일함들이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마음에 안심이 드시는 게 있죠. 한번 걸린 사람은 이제 좀 안심이 된다. 이런 안심이 있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그 두려워 벌벌 떨 때가 더 좋았을 때도 있는 거예요. 더 위생을 깨끗이 하고 더 점검을 하고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이제는 그냥 그걸 못 막는 거예요. 이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빛과 소금 교회가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는 코로나에 그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았거든요. 교육자들이 사례비를 못 받고 교회가 월세를 못 내고 진짜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릎 꿇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다른 교회들은 그렇다고 얘기하고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랬지라고 하는 안일함으로 인해 우리가 이 시대 속에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을 수 없다면 이거 우리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빌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를 쭉 얘기해놓고 너희들 이렇게 망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해결의 실마리를 주신 게 뭐냐면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나라를 위해 다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하나님의 경고가 이 당한 사건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시초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그러니까 교육자들인 것 같죠? 아니에요. 신약의 제사장은 누구냐?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육자들만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방송하지 않는 교회가 없고요. 방송하는 것을 보는 것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근데 방송 예배가 교회를 대체할 수 없어요. 잘 보세요. 교회는 예배를 보는 것만으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나눔이 있고 우리 안에 연합되어진 지체로서의 확인이 있어야지만 그게 교회적 사명이라고요. 맞죠?
교회가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고 한 지체임을 확인하는 게 그게 교회라고요. 교회론이요, 잘못되면 안 돼요. 뭐 예배 방송으로 드려서 나 말씀드렸으니까 끝난 거야. 아니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그걸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교회는요, 무조건 모여야 돼요. 사이버 시대가 돼도요, 뭐 메타 공간이 나타나도요, 우리 무조건 모여야 돼요. 메타버스가 돼도.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하나된 지체, 공동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게 교회였다고요. 그게 교회. 여러분, 왜 기러기 부부가 왜 깨지나요? 기러기 부부 중에 성공하는 부부 보셨어요? 기러기 부부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요, 반드시 사고 터집니다. 헤어져요. 왠지 아세요? 그들이 얼마나 전화 자주 하는데요. 요새는 뭐 화상통화도 하죠. 그래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교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이버 세상인 거예요. 사이버 세상. 저희 어머니가 그 원장님이 지금 코로나로 격리를 이제 어제 막 끝내셨는데 그렇게 그 둘째가 보고 싶은가 봐요. 찬이 좀 비추라고. 찬이가 감동이 없어요.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왜요? 일주일 동안 할머니하고의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살을 부딪히는 만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할머니가 삐져서 웃지도 않는다고. 이런 전화 툭 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시 그 아이가 할머니하고의 교제의 관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행복해져요. 기뻐진다고요. 여러분,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안방하고 건너방 살면서 화상통화하고 사는 게 그 부부예요? 아니잖아요. 싸우더라도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싸우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그게 부부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메마른 예배 자체가 바뀌어져서 메마른 영적 세대가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가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워요.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 시감이 안 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려워질 거라고요. 요에서의 그 말씀처럼.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어려워지겠네? 어려워지니까 다 굶어 죽자.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너희들 피부로 느끼는 그 어려움을 통해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 다시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애통하는 그 애통함이 있어야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 하고 싶어서 오늘 저녁을 안 먹으니까 우리 민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드세요. 그냥 많이 드세요. 어차피 금식 기도할 건데 많이 드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내가 할 때 꼭 민정사랑 같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 여러분, 지금 불안해요. 제가 또 불안해갖고 교육자 그 민정사가 먼저 시작하든지 누가 먼저 하여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원래 주일날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주 제가 이 교회를 비우잖아요. 굉장히 든든하게 비웁니다. 왜 든든하게 비우냐면, 첫째는 우리 교육자들이 헌신해 줄 걸 믿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믿어요. 기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제가 없는 빈 기간에 다음 주 수, 목, 금 우리 특별 기도회 합니다. 우리 이주영 목사님, 장지영 목사님 중심으로 특별 기도회를 해서 이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금 예배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나가서 생각하는 동안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목사가 대표로 나가는 거지만 저는 빛과 소금 교회라는 그 이름을 제 등에 업고 제 앞에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이 가시는 선교예요. 그걸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진짜 가서 선교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좀 허락해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내는 선교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워서 기도하기 원하셨고, 우리가 금식일을 선포하고 금식하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역전에 계기를 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집은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아직 괜찮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경 오늘 말하잖아요. 너희 괜찮다 그랬지? 얼마나 어려워지는 내가 보여줄게. 그럼 맞기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맞기 전에.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이 더 맞기 전에, 더 어려워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좀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예배로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진짜 예배가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요, 같은 동일한 문제가 다른 교회에 일어났을 때 한 교회는 이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드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이 작은 문제를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그 교회가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가, 이게 그걸 결정해요. 예배가 은혜가 있는 교회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예배로 모든 문제를 돌파해요. 그러고 나니까 돌파할 때마다 전 교인의 믿음이 막 크는 거예요. 근데요, 예배에 은혜가 없는 교회는요, 조그만 문제가 교회 뿌리를 흔들어 버려요. 교회 뿌리를 흔든다니까요. 근데요, 제가 요 근래 일어난 몇 가지 사건 중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확인을 했어요.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는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로 인해서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교회라는 거, 그걸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요, 더 기도하셔야 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 교회를 어디까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특별하게 사용하실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돌파하는 믿음이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있는데 제가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게 갔다 와서 이걸 할까요? 아니면 가기 전에, 제가 가기 전에 할까요? 아니면 가 있는 동안에 할까요? 가 있는 동안에는 제 계산에서는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가능성이 제일 없는 것, 제일 마지막이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부담이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의 동역자들 그렇게 못 믿어? 너의 교인들 그렇게 못 믿어? 너의 교인들을 믿고 너의 동역자들을 믿어. 제가 그 음성이 저한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내가 와야지만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저는 제가 없는 동안에 이 교회 예배가 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없는 특별 기도회 가운데 그 기간이 우리 교회에 그 어떤 예배보다도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서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을 위해 기도할 거고, 우리 찬양 인도하는 민정사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자를 위해서 다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 믿고 동역자들을 믿고 제가 떠난 그 시기에 기도회 진행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더 많은 인원이 모여서 기도하고, 더 많은 인원이 모여서 우리에게 위기가 왔구나, 우리 교회가 진짜 어려운 시기가 왔구나 라는 생각으로 다시금 엎드림의 기도가 있는, 철야의 기도가 있고 금식의 기도가 있는 그런 시기를 다시 우리가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교육자한테. 여러분 동일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배 아니고선 아무것도 없는 교회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코로나 있는 동안에 소그룹 한번 못하게 하셨고 신방 한번 못하게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2월 때부터 신방했다가 우리 교회 코로나 들어왔고 아무것도 못한 거. 하나님이요, 진짜 이거 뭐냐면 신방을 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예배가 아직 모자라, 이 사인이라는 거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아직 예배가 다 세워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것부터 다시 시작. 그래서 정말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세우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명이 있어도 괜찮아요. 3명이 있어도 괜찮아요. 진짜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이끄시는 것조차도 하나님 소관 안에 있으면 전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세요. 최소한 30분 이상씩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슬피 울어라.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워있어라. 그리고 금식일을 선포하고 장로도가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시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긴장하고, 야, 내가 정말 아니랬구나. 그냥 우리 교회 예배 하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교회인데 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는 끝이에요. 끝. 하나님, 이 교회에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속의 모든 태도가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해 달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